골로새서 3장 12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었는가에 따라 관심과 방향,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그의 관심에 따라 소속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이 달라질 수 있지요. 보세요. 한 대학교 안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전공이 다 다릅니다. 전공이 다르다는 것은 관심과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많은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수많은 동아리들이 있다는 것은 각기 관심이 다르다는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이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은 대학교 때 서예부 활동을 했대요. 옛날부터 서예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분의 친구가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 친구의 형이 서예부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서예를 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초 획을 배우는데 그것이 참 많이 힘들었대요. 신입생들이 약 100여 명이 가입을 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3분의 1 정도만 남게 된대요. 흔히 모든 동아리 모임이. 그분은 용케 그 과정을 극복하고 서예를 정식으로 배우게 됐는데 학교 생활 대부분을 서예부 활동으로 즐기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 처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서예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친구 따라 그곳에 가입함으로 소속되어 그들의 규칙과 방법과 내용으로 생활하다 보니 정말 전적으로 그 생활을 즐기고 결국에는 자신도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그런 거 하면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에 가입을 하여 활동을 했는데 모이기만 하면 술집에 가고 주말이면 여행 간답시고 가서 또 술 마시고 대학 생활 내내 술만 마시고 놀다가 졸업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지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고 곧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계 중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관심과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먼저 위에 속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지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지요? 우리는 분명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도 옛사람이 육의 사람이 죽은 거라고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우리도 못 박힌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미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도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라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곧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은 자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자가 곧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들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들어온다고 다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창세된 택함을 받은 자만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신하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누가 거룩할 수 있지요? 이 땅에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만 심판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거룩하다 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해야 거룩해지는 건가요? 한번 더럽혀진 옷은 아무리 빨아도 처음에 새 옷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리 매일 샤워를 해도 세상에 나가면 또 먼지가 타고 때가 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런 일. 인간 스스로 세상적으로 거룩해지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계속적으로 죄에 오염되고 세상 풍조에 오염되어 결국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거룩해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생만 더하지 의로워질 수가 없어. 고행을 통해도 안 되고 물질을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하나 눈꼽만한 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직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야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거룩하다 하셔야만 우리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자니까, 심판주이시니까. 아멘. 그 의롭다라고 해주셨어. 어떻게?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빚이 없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의롭다 칭해 준 것이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고 새 생명 얻었으므로 이제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거룩한 족속들이야. 우리 스스로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또한 거룩하다 해야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아들 핏값을 사오셨고 거룩하다 하나님 칭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아들의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으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된 거야.
그분이 의롭다 칭해 주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고,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거룩한 그나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분께 속한, 그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롭다, 독생자의 희생을 보고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칭해준 그분들을,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죄의 담이 꽉 막혀 단절된 우리들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께 속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다가 영원한 그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기업의 후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위의 것을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땅의 것을 죽이고 벗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것이 어떤 것들이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죽여야 되고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싹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낡은 옷, 아주 더러워진 옷,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이 이렇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으로 옷 입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해서 겉옷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이런 옷 갖고 못 가요. 이런 옷 아무리
한복 입고도 못 가고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다 입어도 못 가요. 명품 백 갖고 못 가요. 그리도록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는데 이것을 옷으로 비유해서 그 옷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12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2시간을 거쳐 이야기하는데,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첫째가 뭐라고요?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인데, 그러나 여기서 불쌍히 여기면 높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단순히 동정을 베푸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 긍휼의 뜻은 그 사람 피부 깊이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 속에 들어가서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을 바로 행하신 분, 보여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분이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영광 보좌를 벗어나 죄악 세상에 친히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입장에서 통고통락하며 그 속에 거하시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주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5장 7절 이야기하고, 그 이 긍휼이 바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긍휼을 가지고 목마른 자의 심정 속에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의 일학가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웬 거지가 추위에 벌벌 떨며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말에서 얼른 내려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계속해서 떨면서 프란시스에게 옷을 입어도 추우니 나를 꼭 안아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거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야. 프란시스는 그 거지가 더럽다 생각하기도 전, 병이 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진심으로 꼭 껴안아줬어. 그런데 사람 꼭 껴안겨 있던 그 거지 문둥병자가 뜻밖의 순간 사라진 거야. 깜짝 놀랐어.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먼저 옷 입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긍휼의 옷이라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제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으라는데, 자비란 말은 관대함 혹은 친절을 의미합니다. 바클레이 주경학자는 이것을 신적 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 이 자비를 옷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고 상냥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이 친절의 미덕을 가장 높이 찬양하기도 했다고 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고대 로마 황제는 이 친절이 성실한 것이고 거짓 미소나 가면이 아닐 때 친절을 거역할, 저항할 힘이 없다. 그만큼 친절은 다 믿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면 다 그 친절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 친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어딜 가든 안내하는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전화 안내 서비스하는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친절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것이 단지 그 순간 마케팅을 위한 친절이라는 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자비, 이 친절은 거짓이 없는 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옷 입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옷 입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고 베풀 때 세상 사람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친절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 머리 깎아주는 이발사로 일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이제 다짐하고는 한 달에 한 번 동네 노인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를 했어요. 자신이 스스로 또 무료로 봉사하니까 언제나 친절한 웃음과 바른 자세로 노인들을 정성껏 섬기면서 이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노인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친절하다고, 상냥하다고 늘 칭찬하고 좋아했어요. 그러한 인사를 받을 때마다 이분은 이발을 해주면서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그 이후 어떻게 자신이 변했는지, 과거와 지금의 모습, 변화된 그 모습, 지금 내가 왜 이처럼 바쁜데 돈 벌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지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머리 깎는 동안 뭐 하겠어?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이발을 했대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친절함에 감동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그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됐대요. 아멘. 단지 그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의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 자비, 친절을 옷 입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이런 친절의 옷을 입어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종종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해서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 낮추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오셨고, 또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군림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된 자.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겸손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만 주님과 같이 살니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겸손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 겸손을 이야기하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또 더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라고. 겸손해야 돼요. 가졌다고 안다고 무엇 좀 했다고 오만방자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내려앉아야 되고, 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 주님께 붙잡고 세워줄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란 두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느 쪽이든 극과 극에 서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용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또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요새 온유한 삶이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 시편 37편 11절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시대는 온유한 사람이 많지 않아.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너무너무 바쁜 분주병에 걸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온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깨끗하고 순수했던 어린아이들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고 쉽게 분노하죠. 왜 그런가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거야. 보통 한 아이가 하루에 2-3 학원을 다녀야 돼. 영어는 기본이고 국어, 수학, 과학, 피아노 아니면 다른 악기 혹은 운동. 왜 다녀야 될 학원이 이렇게 많은지, 저녁 때가 돼서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아이들이 온유를 기대할 수가 없어. 짜증이 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치니까. 자, 이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분노의 용광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성품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시키고 열매 맺고 옷 입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온유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니까.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하니까 무섭다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 5번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사람과 환경과 사건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에 대한 인내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아무리 나와 다르고 서령 옳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한다면 용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힘이 되는데 인내하기가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말씀하고 계셔. 지금도 참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종종 저 자신의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이거 생각하게 되더라고. 남이 되어서 나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야. 보니까 정말 한심하고 용납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목사로서 자질이 하나도 없고, 가정에서 남편 자격이 하나도 없고, 아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성도들 앞에서 목사 자격이 없는 거야. 진짜 한심하고 용납받지 못할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세상에 가장 못된 녀석이 또 여기 있네요. 가장 무식한 목사가 여기 있네요. 아마 지구촌에 나같이 무식한 목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이 더럽고 추한 인생도 목사도 나보다 더 추한 인간은 없었겠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러한 나도 내가 싫은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참아주신다.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찍어버리려고 말하면 벌써 찍어버려야 되고, 내쫓으려면 벌써 내쫓아야 되고, 망하려면 벌써 망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평생 목회해도 달라지는데 죽을 때까지는 달라지겠지 하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야. 수십 년 믿었으면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못돼지고 은혜를 빙자하여 더 온갖 마음으로 채지는 거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바로 서기를 기다리시고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참 종으로, 참 목사로, 참 성도로 살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인내심이 부족한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 40-5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배고파도 기다려야 돼.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발달된 관계로 배고프면 즉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고 간단한 인스턴트 식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 빨라지고 급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조급함으로 인해 서두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이 국가봐 다 한결같이 한국 사람은 빨리 이것이 한국 사람 별명이야.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급하단 말이지. 그러나 아무리 급하고 바쁜 세상이지만 인내 옷을 입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기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믿는데 인내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지켜 살려면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공로,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의 희생으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고 아들, 딸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위에 것을 옷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긍휼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등등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지금 준비하는 거야. 누구도 완성품은 아직 없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성품과 모습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죽여야 되고 다 벗어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생활,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훈련 과정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훈련은 힘든 거야. 교육은 어려운 거야. 교회에서 뭐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마. 교육은 딱딱하고 힘든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이 훈련이라니까요. 교육이 얼마나 힘들어. 딱딱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책망, 잘못했지만 똥 싼 님이 썩낸다고 책망하면 싫어. 근데 성경은 계속 책망만 해. 바르게 하는데 이 구부러진 걸 바르게 해서 얼마나 아파 힘들어.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거야.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라고 계속만 하는 거야. 하나도 거기 달콤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옷 입는, 그 옷 입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원론에서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꼭 이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 이 옷 입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아멘.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가?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하나도 닮은 게 없어. 믿기는 믿고 믿음 선물로도 구원은 받았는데 뻘거벗고 온 거야. 하나도 옷을 못 입었어. 그래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성도분,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잖아요. 조금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한 발짝 더, 내일은 더 조금씩 주님의 옷을 갈아입자고요. 세상 것 벗어버리고 육적인 것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 모두 다 새 단장해서 신랑 되신 그분 오실 때 신부된 자격으로 흰옷 입은 무리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으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숙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